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렸는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위원들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도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이번 선교대회의 주제 강의 세 번째, 그래서 파송교회와 선교사는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건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교회에서 저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강의가 같이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제목을 받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림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1일 영국 웨일즈에서 아주 뜻깊은 그런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와서 순교를 당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15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웨일스에 있는 성도님들과 영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이틀간 모여서 기념 행사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다음 사진 보는 대로 영국 복음주의 연맹 웨일즈도 한 나라죠. 이 웨일즈의 총책임자이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을 대표해서는 저보고 설교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틀 동안 찬양과 또 행사들이 음식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부담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음 사진 보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도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하셨을 때에 있었던 그 건물이 그대로 지금도 있는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에 왼쪽 앞에 붙어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기념비에 적힌 성경 구절입니다. 보신 것처럼 욥기 17장 11절의 말씀인데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것이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기념비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 말씀을 볼 때까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성경 많이 읽었지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누가 죽을 때에 묘비와 기념비에다가 이런 말씀을 적어 놓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내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한 인생에 어떤 면에서 볼 때 허무함이라고 그럴까요? 실망이라고 그럴까요? 아쉬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5년 9월 4일 먼저 중국으로 선교사로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럼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작은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왔습니다. 2달 반 동안 처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먼저 와있던 천주교 선교사한테 한국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가지고 온 중국어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그의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대원군 쇄국주의 시대라서 서양 사람들과는 접근을 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런던 선교회에 보낸 보고서에 보면, 지금도 그 보고서가 남아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자기가 조선이라는 곳에 가서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한 사역은 성경을 2억 권 나눠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A book or two. 한 권 내지 2권 나눠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렇게 그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1년 후에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다시 옵니다. 이때는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오는데 그때 통역관으로 옵니다. 제가 이 통역관이라는 데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돌아간 후에도 나는 앞으로 조선을 가야 된다 하고 조선 말을 계속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통역관이 되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배가 대동강 올라갈 때에 조선 군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는 불타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미국 사람 할 것 없이 다 사로잡혔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사로잡혔습니다. 온 구경꾼들이 모여들 때 그는 요번에 좀 많이 가져간 성경책을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자 던지면 받을 수 있을 거리에서 성경책을 던지면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한 권 딱 잡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목을 베려는 군졸에게 그것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약간 멈칫하니까 뭐 하느냐 해가지고 그냥 목을 잘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참수돼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7세 생일을 나흘 앞두고 1866년 9월 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웨일스 모 교회에서 얼마나 슬펐는지 욥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요, 내 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무참히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말았다. 제가 이제 웨일즈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설교하며 그들을 위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뜻깊은 순교 150주년 기념 행사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도 슬펐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영원에서 영원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생애를 보지 못하시고 10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시고 5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이 구절을 택하여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비에 새겼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택하신 분들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는 한국교회가 될 것이며 이 작은 나라 반농광 나라에서 선교사 2만 7천 명을 내보내고 선교 제2번째 대국이 되는 나라가 될 줄을 그때 그 성경 구절을 택하신 분들은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하면 성경책 한 권 내지 2권 뿌렸던 그 중에 한 권을 받아들였던 최치량이라는 분이 장차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평양의 평양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제너럴 셔먼 호 부근에서 뿌렸던 성경을 받아들였던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홍신길이라는 분이 서가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그들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내리쳤던 군졸 박춘권이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웨일즈 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에 새긴 거는 역사적인 기록이요, 역사적인 자료며 또 대리석에 세워졌으니까 바꿀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새로 해석해야 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 말씀을 새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비록 나의 날이 지나갔으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내 마음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구나. 조선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150년이 지난 지금 그 누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이 헛되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짧은 기간 와 있고 어떻게 볼 때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건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게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교사의 열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의 삶을 온전케 한 이 복음,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눴던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 40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랑 똑같이 어디 가서 2달 반 하고 오고, 그 다음엔 도착하자마자 목배임 당해 죽었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선교 사역을. 네? 우리는 그때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예를 들어볼 때, 즉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신 사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원리를 볼 때에 우리는 그때도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같이 우리 파송 선교사 중에 누가 나가서 그렇게 짧게 사역하고 그렇게 뭐 한 것이 없고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고 우리는 인간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을 볼 것 같으면 저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배우죠. 파송교회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송교회와 선교사는 어떻게 서로 이해해야 되고 어떤 관계며 어떻게 동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와 명제가 우리 앞에 떨어질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파송교회와 선교사는
사실상 상당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동력의 관계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모이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담임 목사 바나바, 그 다음에 제일 잘 가르치는 교사 사울을 주님께서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나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순종해서, 선교는 순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연희교회가 선교를 지금 40년 돌아오면서 참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저를, 저 사람이 선교의 사명을 받고 나가겠다고 하니 보내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게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선교사 한 명 나가는데 얼마 내는지 아세요? 200불 내요. 200불. 그때 200불 그거 큰 값이에요. 회의하시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최 형제 200불 다 감당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청년의 뒤를 밀어준 것이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이 뭘 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 오늘 여기 앉아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에 순종해온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칭찬받을 일이 주님 앞에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선교 40년 해온 것만 보시고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나갔죠. 우리가 요새 말하는 갈라디아서를 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돌아온 후에 교회를 모아,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항해하신, 즉 이거는 주제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함께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오래 있은 후에, 선교사들이 모교회 와서 오래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기도도 받고 또 토종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이따가 이분들이 또 다시 나갔잖아요. 바울은 2차, 3차 쭉 선교 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제 갔다 올 때마다 2차 여행 마치고는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은 또 안디옥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받고 재충전받고 힘 얻어가지고 다시 3차 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간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선교 사명을 주셨는데 그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일하는 교회의 분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파송교회는 뭔가? 파송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다음에 기도하여서 보내고, 지역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기도와 지원으로 긴밀하게 동역하는 선교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체라고요. 우리는 분신이고요. 그래서 오늘 파송교회와 선교사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선교사의 자세와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송교회의 자세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선교사부터 먼저 살펴보면 선교사는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극히 배척하는 저 터키와 탄자니아와 그 다음에 이 사방 이 아시아 국경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때가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세계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유럽이 오늘날 교회가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가서 얼마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인간 도구를 통하여 일하시니 제가 가서 저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에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안전수칙을 안 지켜가지고요, 그때 붙잡혔는데 뭐 잘못했습니다. 목요에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또한 철저한 소속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됐습니까? 우리는 파송교회에 소속이 됐습니다. 또 보통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저를 비롯해서 보면은 우리 한 교회만 돕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이 협력 선교사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불, 200불씩 돕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또 그분들이 또 우리를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소속되어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소속된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로고스, 둘로스 타고 전 세계를 다닐 때에 저는 Operation Mobilization, OM 선교회 소속 선교사예요. 왜 이 소속이 필요한가 하면은 소속이 되어야 자기가 어디에 누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요, 남의 밑에 있을 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고 자리에 올라서면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말이 누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밑에 있으면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역 보고 해야 되고요. 솔직한 사역 보고. 왜냐하면 우리는 남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정기적으로 기도 편지 내죠. 재정도 투명하게 사용을 하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자세를 얘기하죠. 선교사들은 항상 상의해야 되고 소통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변경하거나 안식년에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때는 선교지를 약간 떠나서 어디 간다 할 때는 항상 상의를 해야 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 생활하면서 배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드린 거 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것은 뭔가 하면은 통보하지 말고 상의해라. 영어로 얘기하면은 Don't tell, but ask. 즉 통보하지 말고 상의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신학 공부도 마치고 둘로스에 갔는데 둘로스 전도부장이에요. 이제 장기로 가는 겁니다. 신학 공부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둘로스 전도부장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둘로스 전도부장 한 얘기를 참 책으로 쓰면 제가 아직 못 썼는데 책으로 쓰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린
일주일간 닷새간 전도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교회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지금 50몇 개 교회가 된 이런 일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 전에는 인도 칼카타에서 했는데요. 우리 OM 선교사는 역사상 하루에 제일 많은 문서를, 기독교 문서를 나가서 뿌린 게 아니고 팔았어요. 왜냐하면 뿌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종이를 구하러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값을 주고 팔았어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 30년이 뭐예요? 30년 넘는데, 저도 비닐봉지에다가 9가지 전도지와 성경 쪽 뽕 넣어가지고요, 그거 사실상 우리가 10,000부를 주문했는데 어느 분이 공을 잘못 쳐가지고 10만 부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항구는, 인도는 말이 서로 다 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항구를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 10만 부를 거기서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공짜로 뿌리니까 막 사람들이 몇 개씩 받아가는데, 이게 읽으려고 가진 것이 아니고 가서 전부 다 벽지 바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다음에는 1루피에 팔았어요. 1루피에 파니까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절반으로 깔아서 50. 그래서 액파케 바자스파이사, 액파케 바자스파이사, 액파케 바자스파이사. 30년 전 지금도 다 기억해요. 한 봉지에 50파이사입니다 하고 파는 거예요. 하루는요, 1988년 1월 4일 우리 배에 꼭 필요한 요원들만 남기고 배에서 254명이 나가고요, 현지인들 400명 동원해서 칼카타 전역에서 10만, 거의 열심히 했는데 10만 봉지 중에서 2만 봉지도 못 팔았어요. 3주 동안 8만 봉지가 남았는데, 하루에 나가서 완전 전도 인해 전술로 칼카타를 다 덮어서, 그것도요,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전부 다 칼카타를 전부 다 나눠서 조직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가서 하루에 8만 파운드를 전부 다 팔았어요. 원가와 훨씬 적게. 왜?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 마치, 아니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프지요, 하혈하지요,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들 배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돼요?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제가 저 영국으로 박사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편지가 왔어요. 그때는 뭐 이거 이메일도 없고요, 다 그런 데인데 왔어요. 그러면 상의를 하면 보통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수원 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3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는 이렇고, 이렇게 할 경우는 이렇게 하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특별히 많이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오카는 목사님하고 홍정영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은 항상 제 넘버원 멘토였어요. 제가 중요한 결정을 오카는 목사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최승 교사는 런던으로 다시 돌아가서 박사 공부를 해라. 근데 그것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 이런 것과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학사 공부할 때도 런던에 있는 것이 너무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았는데,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 정글에 가 있어야 되는데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사역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최선교사 준비하는 그 시간을 주는 것 같으니까 가서 하라. 그렇게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께 저 선교지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통보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고 여러분께 상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선교사들은 어떤 자세가 있는가? 우리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분들이 한 일을 보니까 복음 전도하는 일이더라고요.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전공이 뭐예요? 노방전도. 노방전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노방전도. 그런데 20대에 노방전도 하는데 70대에 가서 노방전도만 저만 하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략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장기 사역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뭔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때는 무슨 경험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역 계획 발전을 해야 되고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는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 현지에서 그 현재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인정해주는 귀하게 보는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하면은, 나는 우리 파송교회와 우리 협력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 왔는데 이 선교대회가 참 좋은 것이요, 저도 다른 분들을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이찬 선교사님 말고, 박모세 선교사님은 또 터키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지만, 다른 분들 여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편지 나누고 또 이렇게 카톡방도 있고 하지만 와서 얼굴을 보고 사역을 직접 얘기 듣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로 느낀 건 특별히 어제 오후에 안 오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우리 연희교회 우리 출신 파송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도 훌륭해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에 이만큼 하고 보니까 제가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고요, 선교사 대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면 5월 중순에 스코틀랜드에 가면 우리나라 백석교단 세계 선교사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합니다. 제가 여기 강사로 가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고 접하고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좀 안목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좀 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된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신과 선교를 어떻게 보는 것과 관점과 또 사역을 찾아서 애쓰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배 선교사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저분들 신뢰해도 돼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주신 거. 네. 그 다음에 우리 파송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파송교회의 자세와 역할은 또 마찬가지로 파송교회도 우리하고 어떻게 돼요? 동역하는 사람이죠, 그죠? 동역자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감독자의 역할보다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도 다른 데 이렇게 이제 후원 좀 받는 데가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머리가 좀 무겁게 하는 이메일들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도 사무적이고 너무너무 딱딱하고,
그냥 완전히 우에서 우리를 확 그거 하는 것 같이 그런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뭐 때문에 뭘 근거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정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저 그래도 다 감사하게 받지만 그 교회 보고 솔직히 재정 지원 안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차피 다 채워주시니까. 예. 그래서 참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들 이제 전부 다 온 세계가 다 한 교회인데 이 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한가. 제가 여러 해 전에 귀국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선교부장님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선교부장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어느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열매가 없으면 들어오라 그러세요. 제가 그 순간에 밥맛을 다 잃고요. 저하고 아무 관계없고 우리 교회 관계없고 제가 그냥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들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뭘 기도 제목을 냈는가 보면은 우리 선교사들은 뭘 기도 제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선교사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에베소 교회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담대히 입을 열어 말하기가 힘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즉 복음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인데 내가 담대하게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선교사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음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선교사님들, 우리가 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내야 됩니다. 언어 문제, 자녀 문제, 비자 연장 문제, 재정 문제, 현지인 문제, 뭐가 많겠지만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나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쓰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에다 편지를 쓰나 어느 교회든지 바울이 낸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핍박을 덜 받게 해달라.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재정을 치워달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 제목을 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다가 내든지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니까 최정상 선교사, 이찬우, 박모세 우리 선교사님 전부 다 그런 기도 제목이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영적으로 전투가 심합니다. 눌립니다. 거기다가 핸디캡이 많아요. 우리는 문화를 모르는 핸디캡이 있고 말을 정확히 그들 사람들한테 못하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설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선교 집회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 교회들을 이렇게 부탁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때마다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대예배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은 15초 동안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선교사들이 혹시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주일 대예배 설교 할 시간이 없으면 달리라도 선교 보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데를 해달라고. 금요 기도 모임에 간증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안 맞으면은 어느 구역이 모이는데 그 구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질문 중에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건 뭐 당연하죠. 기도. 뭐 어떻게 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기본이고 기도 말고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주길 바랍니까? 하는 좋은 질문이 어제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생각하면,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기 선교 사역자를 잠깐이라도 보내달라. 우리 애들하고 놀아주고 우리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또 다른 얘기도 이제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생각해 그걸 좀 한으로 모으면 뭔가 하면,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심을 가지면 눈에 보여요. 관심을 안 가지면 눈에 안 보여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석이 되었다. 눈 들면 어떻게 돼요? 눈 들면 첫째는 멀리 보죠. 그죠? 저 뒤에 계신 발코니에도 사람들이 계시고 많이 계세요. 그거고, 눈을 들면 저 아프리카 땅, 네? 유럽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남미도 보이고요. 중앙아시아도 보이고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라.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면 보기는 보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전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어느 교회에서 가서 순교를 당하고 온 후에 아프가니스탄 아자만 나와도 신문에서 그걸 다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죠.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도 방문해 주시고, 감사한 일은 뭔지, 어려운 일은 뭔지, 건강은 어떤지. 우리 연희교회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담속으로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세브란스하고 이게 의료 협약을 맞아가지고 연희교회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50%를 디스카운트를 해주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때도 감사했지만 뭐 이런 것들, 건강 문제. 이번도 이제 들어오니까 어떤 데서 그래요. 하여튼 무조건 건강 검진을 받고 가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사실상은.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짧게 들어오니까 뭐 7개 도시를 다니면서 뭘 해야 돼요? 집회해야 돼요. 뭐 건강 같은 거는 챙길 시간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을 가서 뵈야 되는데 가기 직전에 여기서 출국하기 직전에 가서 뵙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하여튼 이번에 반드시 건강검진 한번 받고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받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 파송 성기사님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당신 반드시 받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와 관리, 신뢰. 선교사를 신뢰한다. 관리한다. 근데 보통 선교사들이 이렇게 교회, 파송교회하고만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소속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요. 저같이 OM에. 예.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면 다른 소속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소속 기관에다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를 의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인사관리, 행정관리, 재정관리, 뭐 오고 가는 관리 이런 걸 다 거기서 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그냥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다 허락 맡아야 되고요. 우리 이사회에서 허락 맡아야 돼요. 우리 직원이 갈 때 내만 허락하면 되는데 내가 최고 우리 지금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는 위에 영국 이사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또 책임자가 되면요 어디 가라 그러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다 밀려 있고요. 갔다 오면 그 일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소속된 선교단체하고 우리 교회가 긴밀하게 협약하면서 그런데 선교단체 안 속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독립군이라고 그럽니까? 독립군. 이 독립군은 우리 교회가 관리를 해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보살펴 줄 책임이 더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한 거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하고 지금 40년 됐잖아요. 아마 다른 선교사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 내가 놓고 다 헤아려 보니까 어떤 분은 22년 됐고 어떤 분은 18년 됐고 어떤 분은 제일 짧은 분이 7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오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교 정책 또 장기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는 선교사 관리를 해야 되죠. 선발해야 되죠. 선발. 제가 이번 청년부 가서 1시 반에 청년부 가서 한 10분 말씀을 간단하게 격려를 했는데 제가 뭐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40년 전에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예? 40년 지나고 보니까 머리는 허해지고 다 이렇게 됐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이곳저곳에서 쓰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예? 선교사들 선교지를 왜 못 떠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서 함께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예? 그거 어디 하고 바꾸겠어요? 못 바꾸는 겁니다. 예. 기도로 움직이는 베툴로스 그 책의 간증을 하나하나 읽어볼 것 같으면 근데 이거 지금 혹시 이거 거짓말이 아닌가? 이거 지금 과장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로 요 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를 못 떠납니다. 선교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청년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40년 후에 선교회를 선교사 파송 80주년 그 예배를 감사 예배를 행사를 갖는다고 하면 그때는 머리가 허해져서 와서 교회다가 보고하고 그동안 하나님과 있었던 얘기들을 할 사람이 누구겠냐?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 다 선교사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선교의 대가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는 출신들을 선교사로 파송선교로 내보내고 10년, 20년, 30년, 40년 관리해오는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연희회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어른들하고 의논을 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파송교회는 선교사 파송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시겠어요? 뭔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통 우리나라 말은 참 하기 쉬워서 가는 선교사, 거기 딱 맞는 말이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도요, 가면 되고 인도에 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 있다고 선교사가 아니에요. 인도에 가 있다고 선교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선교사인 것입니다. 전도 중심적인 선교 활동을 해야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로 하니까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 보내놨으니까 됐다, 보내놨으니까 기도하고 재정 지원해주고 하면 됐다, 그렇지 않은데 그 지금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개념을 약간 좀 달리 봐야 된다니까요. 뭐 하러 가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죠. 간 건 간 건데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고, 그러면 거기에 왜 보냈는가 하면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서울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예? 서울에 연희동에 불신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가 선교지네요? 예? 그럼 여기 불신자들에게 복음은 누가 전하겠어요? 예?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 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여기 와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저기 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은 여기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를 협력해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교를 가장 잘 이해를 할까? 어떻게 해서 선교사의 심정을 제일 알아줄까? 할 때 제 마음속에 오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재정 지원해주고 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우리 이 연희동 서대문구에 흩어져서 전도하다 보면 선교사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될 텐데, 그렇죠? 여기는 말이 통하고 풍습이 통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예, 말이 안 되고 풍습도 잘 모르고 하는 다른 곳에 가서, 더 열악한 상황에 가서 하는 선교사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저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사들만 나가서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할 때 전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말로 하는 전도해야 돼요. 그죠? 말로 하는 전도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보여주는 전도가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기만 해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다가 물어오면 대답해 주라는 것이죠. 즉 먼저 보여주고, 저 사람들 다르네, 우리하고 다르네, 왜 다를까? 왜 그래요? 하고 물어오면 항상 전도를 의도하여 대답할 것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대답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를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나가서 하다 보면은, 전도하다가 이제 실망하고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건 선교사들하고 직결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간 사람들은 이 전도를 뭐로 이해하는가 하면 영혼 추수로 생각해요. 영혼 추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영혼 추수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큰 오해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신 선교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선교를 영혼 추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씨 뿌리는 단계를 소홀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딱딱한 땅을 괭이로 깨고, 그 붉은 흙덩이를 깨고 그 속에 있는 잡초, 잡목, 돌멩이 다 걸러내는 것으로부터 선교 활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좀 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파송교회가 이해를 못해주면 선교사들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가서 전도 안 하고 싶은 선교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여러 지역에 나가 있는데 여러 지역마다 선교 형편이 다 서로 틀립니다. 여러분, 요새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중동 모슬림 지역입니다. 제가 단장 때 배를 2번 그곳을 가져 들어갔는데 우리 전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슬림 출신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새 지난 한 20, 30년 사이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거기에 가면 한 명도 개종하지 못하고 교회 한 개도 세우지 못하고 그런 줄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150년, 200년 거기로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있었고, 우리 선교사가 거기 가면 그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파송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원해주고 기도한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쭉 오늘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새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씨 뿌리는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 중에 제일 앞장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둘로스 가기 전에 영국 교회를 개척해서 1997년 10월 첫 주부터 이제 6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로스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도 그 교회 이제 1년에 2차례 정도 가서 설교하는데 2015년 11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 갔을 때에 설교하다니까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죠. 약간 멈칫하니까 제가 노마예요. 노마 홉킨. 목사님 우리 집에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매주 전도했으니까 토요일마다. 그래서 더듬어 보니까 기억이 나요. 저분이 저한테 굉장히 딱딱했고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이제 갔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이제 요새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은 얼마나 이것이 나한테 심하게 몰려오는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딱 한 번만 나갈게요. 그리고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한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도 축복을 하셨대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점심 식사를 같이 교회에서 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준비된 동안에 저는 저 구석에 가서 앉아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복음 전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 영접하고 그 다음 해 2월 14일 날 오늘 한 것처럼 입교했어요. 왜냐하면 입교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유아 세례 다 받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 믿고 달라져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4주 전에 그 교회 다시 갔어요. 너무 막 예배 끝나오더니 자기가 귀신을 내가 쫓았다면 믿겠냐고 그래요. 그냥 what? 귀신을 내쫓은 거겠지.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데 전화를 아는 35살 된 영국 아이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막 자살하려고 그래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도와줘? 이제 저는 매일 떨어져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기도를 해줘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 딱 가라앉히고 니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 누구냐고 그러더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그 다음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횡설수설 막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2시간을 했더래요. 자기는 5분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시간이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아는 아이가 지금 저쪽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자살을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얘가 그러더래. 나탈리가 내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괜찮다고, 많이 평안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알았다. 사흘 후에 다시 전화가 왔대요. 이게 생각이 다시 몰려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전화를 기도를 해줬대요. 5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대요. 이번에는 자기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귀신아 나가거라 하면서 막 했다는 거예요. 막. 그게 작년 8월인데 그때 이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이제 직장도 얻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이 단정해지고 해가지고 이미 그 부모님과 가족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래요. 나탈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지 참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거의 써놨잖아요. 지금 노모 홉킨. 근데 저분이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 대화가 제가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그죠? 예? 제일 처음 나갔죠. 2015년 11월 달에 오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제가 전도 처음 나가서 교회 나오기까지, 그리고 우리 지역은 부자 지역이라고 그러죠? 부자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뻔듯한 교회들이 8개가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야 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국민학교 강당에서 모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그 사람한테 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제가 제일 처음 전도 나간 17년 후에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우리는 요새 인스턴트 식품 시대에 살고 있죠. 즉각. 커피도 인스턴트로 먹어야 되고요. 밥도 인스턴트로 먹어야 되죠. 사업을 시작해도 이 이윤을 금방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 응답을 즉각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를 해도 즉각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교지수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는데 살아가 죽었을 때 묻을 땅 한 평이 없었고 자기도 그랬어요. 그 땅을 갖게 되기까지는 4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나오미 모압으로 몰고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완전 실패한 패배자가 되어서 다시 이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만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 되겠습니다. 왜? 그 남편 잃고 아들 잃고 하는 그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아마 나오미가, 우리 모르지만 나오미가 신앙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룻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이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룻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다면 룻 한 사람 전도한 나오미가 인생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뿌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뿌리셔야 됩니다. 네. 뿌리다 보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돌아오면서 금년 농사는 다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연희동에서 뿌립니다. 전도는 지속성이 생명이다. 제 전도책 보셨죠? 전도책 7장 제목이 전도는 지속성이 생명이다. 6장은 보여주는 전도, 회복해야 할 전도 사명.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시고 돌려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가 다르고 선교하는 방법과 대상들이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 파송 선교사들은 여러분이 이번에 저희들에게 힘 실어주신 그것을 의지해서 다시 나가서 용감하게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다른 기회를 열어서 불러주실 때까지 또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숙제 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숙제? 어디서 전도? 연희동에서 전도. 더 나아가서는 서대문 전도. 그죠? 서대문 구 전도. 그 다음에는 서울. 그 다음에 우리 후타 선교사들을 많이 발굴해 내셔야 되고요. 우리 연희교회 잘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 같죠? 예? 우리 교회는 선교 40년 해온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더 그렇게 더 나가려고 그러고 이곳에 전도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튼튼해야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성장, 부흥성장하고 평안해야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선교의 여력들이 세계로 흩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